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담대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빨리 그것들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함으로 그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서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 들어와 있던 것들도 다 내어 쫓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하시지만 너무 많은 때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무 많은 때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나야, 나 마귀야 하고 신분을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 마귀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마귀인지, 귀신인지, 악한 영인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인 척, 여러분 자신인 척 변장하고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들고 염려가 들고 어떤 걱정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마귀인 걸로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자신인 것 같으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그러한 두려움의 영, 염려, 걱정의 영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찾아와서 생각으로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한 게 이러한 어떤 여러분의 육신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의 악한 영이 그 생각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으로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과 이 악한 영이 결탁돼서 여러분이 마치 그게 여러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 얼른 선포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건 내가 아니라고. 넌 누구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믿음의 방패가 있지요. 그 믿음의 방패가 뭘까요? 믿음의 방패가 뭘까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방패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이럴 때 어떤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막는 거예요. 방패는 뭐예요?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는 두려움의 생각이 떠오를 때 두려움의 생각이 여러분은 떠오른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두려움의 생각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밖에서 들어오는지 내 안에서 떠오르는지 분간을 잘 못해요.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분간을 못해요. 그냥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 여러분은 거의 100% 마귀가 그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염려되는 생각이 나고 갑자기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떠오르고 그게 바로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이것이 사망의 생각이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이제는 거절해야 돼요. 분별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너 두려움의 영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염려야 예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실제로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에게서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예,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건가를 깨달으시고요. 실생활 속에서 정말 모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로 또 성령의 검으로 또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로 또 복음의 신으로 의의 흉갑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까? 계속 쓰셔야 돼요. 깨달을 때만 알았을 때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 그것으로 선포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풀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그분의 간증 부분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제가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 속에 그분이 예수님께 듣는 그 말씀 속에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읽다가 저 자신에게도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의 어느 부분이었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역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목사님이 신실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들을 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 저는 불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주님이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전도사역, 순회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교회를 떠나 이 순회사역으로 나왔지.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 네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네가 들은 말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의심했기 때문이고 너도 알다시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내 영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든지 믿음이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님 저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실했고요. 저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런 교회 목회 사역을 떠나서 순회 사역을 하는 사역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잘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왜 그랬냐면 바로 네 안에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의심이 생겨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든지 아니면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든지 그것은 다 주님의 말씀이고 믿음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너는 내 앞에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을 의심하고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 목사님이 눈물을 쏟고 예수님의 뜻을 놓친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루신 것을 의심했던 것을 이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다가 이제 저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죄냐면 제가 2년 전에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하고 왔는데 어느 날 교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를 호출하는 거였어요. 저희 보고 이제 총회 사무실로 좀 나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김 목사님하고 같이 갔더니 이제 제가 하는 그 예언 분별학교 그 강의에 꿈과 예언에 대한 그 강의를 다 유튜브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교단 사무실로 자꾸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내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고요. 그래서 주님 이거 뭡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물으면서 한 주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처음 겪는 그런 일이었고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 목사님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영상을 내렸어요. 물론 이제 어떤 게 그렇게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다시 대처를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올렸던 영상들을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제가 막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어요. 너무 소중한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담긴 그런 영상들이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한동안 계속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 일이 있고 저는 주님께 그랬어요. 제가 마음으로 정말 나중에 알았어요. 이 말씀 이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주님께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죄송해요. 제가 막아서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이제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올바르게 회개하지 못했구나.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전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대목을 읽다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한 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지켰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한 게 그게 주님 앞에 너무나 걸렸고 그 부분에 주님께 내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제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이고 그게 온전한 어떤 올바른 회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가서 책을 읽다가 말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을 하고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이제 입술로 소리를 내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만 있던 것들을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1초, 2초, 3초가 안 돼서 저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이 생각으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 진심의 마음을 실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안에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죠. 그죠? 예. 사람이 구원을 받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 일,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시행되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회개에도 주님께서 이 회개에도 똑같다,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 또 마음에 없는데 입으로만 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 마음에서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입술로 자백하고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내가 단지 알고 있어. 나 그거 잘못했어. 나 알고 있어. 단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나 그거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주님은 단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회개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마귀는 그를 정죄하고 참소한다. 그리고 죄책감을 준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에 연수가 하는 참소의 말에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눌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예.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요한일서 9장 말씀을 또 같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말씀 안에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자백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뜻은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죄의 자백,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사실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자백이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라고 할 때 이 자백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입술로 소리를 내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이라고 내가 그것이 좀 수치스럽고 그리고 그것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랄지라도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입술로 자백하는 것 이게 자백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백이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것들을 쫙 저에게 주시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돌아온 탕자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있죠. 그런 설교들로 듣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회개의 관점으로 봐라라고 하셨어요. 회개의 관점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올바른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 11절에서 11절 이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올바른 회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회개의 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 둘째 아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좀 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분깃을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 이 아들이 자기 그 받은 재산을 다 싸가지고 집을 나갔죠. 그리고선 나가서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재물을 다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다 없앤 후에 또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아주 궁핍하게 된 거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붙어서 이제 그 사람을 뭐 도와주면서 거기서 떼거리라도 얻어서 먹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 줄거리예요. 16절까지 이 줄거리예요.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서부터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면 이 17절, 여러분 성경 펴 계시죠? 이 17절에 가서 이 둘째 아들이요, 자신이 죄를 졌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이 17절의 앞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흠정역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여기가 이 부분이 바로 회개의 1단계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됐고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막 그렇게 살다가 배가 고프고 어려워지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보니 자기가 너무나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첫 번째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단계죠. 그런데 여기 18절도요.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나를 그렇게 삼아 주소서라고 해야겠다.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늘을 대적하고 하늘이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고 또 아버지 앞에서도 죄를 지었다라는 거. 이걸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정신을 차리는 것에부터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그것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목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요. 얼핏 이 부분만으로도 둘째 아들이 이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지금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을 하늘을 대적했고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졌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받을 자격도 없어. 나를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어. 라고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어떠세요? 여러분이 제가 뭐 회개의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이 아들은 이미 회개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고요. 마음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고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어요. 주님은 여기까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올바른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여기까지는 회개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완료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둘째 아들의 다음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20절에 이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는 생각만 하고 반성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깨달은 거, 생각하고 있는 거, 반성하고 있는 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그 20절 뒤쪽을 보면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아버지가 저기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는요,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께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집에 이제 저만큼 가면 집인데 저기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 그 아들을 막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기다렸던 아들이 오니까 막 반가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아들이 아버지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아까 생각한 자기 마음속에 있던 거, 깨달은 거를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을 대적하 아버지 죄를 졌어요.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요,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만났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봤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와서 막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그래요. 그럼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이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큰 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사실 자기가 깨닫긴 했지만 막상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가 아무 고백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버지가 자기를 맞이해주고 막 안아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유, 쑥스러운데, 그냥 민망한데, 그냥 안 해도 되겠다. 왜? 아버지가 그냥 날 받아주니까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겠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뭐 이렇게 막 아버지랑 막 이렇게 친근하고 친밀하지도 않는데 아버지 오랜만에 이제 죄 짓고 막 나가서 잘못하고 와서 이제 얼굴 봤는데 민망하잖아요. 쑥스럽고 민망하고 뭔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진심으로 아버지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시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그렇게 입을 벌려서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을 아버지한테 자백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회개에 있어서 여기가 3단계예요. 아까 어디가 1단계, 2단계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 여기가 3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3단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3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다. 이 3단계를 하지 않으면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올바른 회개가 아니다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자백하는 것은 회개를 완료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 지금 이렇게
아까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제가 자백의 단어의 뜻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이 아들이 여기 21절에서 자기 죄를 자백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예. 근데 이 자백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2절을 여러분 보세요. 예.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자백을 하고 났는데 21절에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명령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있는 두 아들이 죄를 짓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다시 아들로서 자리를 찾아갔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순서, 어떤 구절과 구절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는 거, 이런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다고요. 지금 이 아버지가 종들한테 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요, 언제 할 수도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을 때 종들한테 시켜서 그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구절에 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자기 잘못을 입을 열어 시인하고 자백한 다음에, 그게 먼저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줘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을 신겨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것을 이제 지시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장 좋은 옷과 그 다음에 반지와 그 신을 언제 입히고 끼워주고 신겼는지를 봐라라고 하세요. 그것은 그 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는 그 일을 해줬다라고 하세요. 이건 굉장히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죠. 지금 이 가장 좋은 옷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이 아버지 부자니까 거지 같은 아들 돌아와서 씻기고 좋은 옷 입혀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나 육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요,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도 물론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가장 좋은 옷은요, 바로 우리의 깨끗한 옷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을 때 입게 되어지는 이 깨끗한 정결한 옷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용서의 옷, 정결한 옷, 그 옷을, 그 깨끗한 옷을 입힌다라는 뜻이에요. 스가랴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옷이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입혀진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시켜서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근데 그 더러운 옷을 뭐라고 해요?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이 죄악의 옷이에요. 이 더러운 옷이 죄악의 옷이에요. 이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지금 여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자기 죄를 자백하는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이 스가랴서 3장 3, 4절의 말씀과 영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정결한 옷, 그 용서받은 자가 입는 새 옷, 그 깨끗한 그 옷을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반지는 뭘까요? 그 손에 반지를 끼우고라고 했는데 이 반지는 뭘까요?
여러분 이 반지는요, 바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징표예요. 너는 거렁뱅이가 아니야.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그리고 품꾼도 아니야. 종이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입증해주는 반지예요. 그걸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아들인지 누구 집 아들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났을 때 이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시 찾아준 거죠.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신발, 이 신발을 신겨라 라고 했어요. 이 신발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신발은요, 이 아들의 삶을 의미해요. 삶. 여러분 우리는 신발은요, 우리가 신을 신고 내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수요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주님 만날 거야. 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 내가 신발 신고 내가 내 의지로 걸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유 영화나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신발 신고 영화 보러 가고, 아유 가서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 자기가 그 신을 신고 자기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은요, 그동안 죄의 삶을 걸었어요. 세상에서 그 죄의 신을 신고, 그리고 그 걸음을 걷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그것을 이 아버지가 신을 그 발에 신겨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삶. 이제 너는 이 옛삶이 끝났다. 너의 이 죄된 옛삶은 끝났다. 더 이상 그 죄의 걸음을 걸을 필요 없다. 너는 걷지 않는다, 이제는 새 삶을 살고, 이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걸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신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러한 지금 회복시켜줬잖아요. 지금 이 아들을 회복시켜줬어요.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위치를, 그리고 그 삶을 회복시켜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준 게 언제인지를 보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게 언제인지를 봐라. 바로 아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그 다음이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가 다 회개가 아니다. 반성하는 거,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교제하다가, 아유, 제가 그거 뭐 어떻게 한 거, 그게 잘못인 줄 알고 제가 반성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반성하는 거 주님이 회개 아니래요. 이거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또 후회하는 거, 뉘우치는 거. 내가 그렇게 할 걸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냥 후회하고 그러는 거, 뉘우치는 거. 이것도 올바른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 근데 이 깨닫는 것도요, 이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또한 올바른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깨달았어. 아까 깨달았잖아요. 이 아들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깨닫고 거기에서 깨달은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회개가 완료된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올바른 회개가 아니다. 이 올바른 회개는 1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은 것들을 입술로 자백하는 거죠. 진심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세 번째 단계죠. 바로 이 올바른 회개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완료한 것.
이것이 올바른 회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2단계, 그냥 말하지 말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나 아시고 다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야. 그냥 내 마음으로 깨달았으니까 다 아시겠지. 2단계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3단계까지 해서 완료를 해야 돼요. 회개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러세요. 이건 반토막 회개, 온전하지 않은 회개. 그래서 마귀가 마음에 위축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의심이 들게 만든다라고 하세요. 그것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2년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어떤 이것들을 제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그걸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냥 저는 마음으로 알긴 했죠. 깨달았죠. 근데 이게 그냥 마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회개는 끝, 이 3단계까지 다 완료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이 났고요. 그걸 주님 앞에 정식으로 회개를 했어요. 입술을 열어서 자백을 하고요. 제 마음 안에 깨달은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가 확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이 오는, 그건 정말 받은 사람만 아는 거죠. 예, 그걸 저에게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자유함,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위축되거나 그것만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 죄송하다. 그 일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뭔가 움츠려들어. 여러분, 이게 완전한 완료되지 않은 회개가 완료되지가 않아서 그 일만 생각하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 한쪽이 위축되고, 이게 마귀가 회개가 완료되지가 않아서 불의에서 완전히 깨끗함 받는 것이 아직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하고 나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해진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원수가 나한테 너 그 부분 잘못했잖아. 너 그때 그거 믿음 지키지 못했잖아. 너 그때 하나님 앞에 그거 죄졌잖아.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쿡쿡 찌르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눌리거나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료된 회개를 했을 때 그런 완전한 자유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고, 회개를 하다가 말지 말고 완료된 회개를 해서 원수가 너희들을 위축시키지 못하게, 너희들을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하지 말아라. 그 마음 안에 눌리는 그런 마음을 주게 허용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너희들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들, 의롭지 못한 것들, 그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 올바른 회개가 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났을 때, 그리고 그 신분이 회복되고 자유함이 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위축되게, 사람들 볼 때,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나 비난하지 않을까?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참소죠. 위축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15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버지가 많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천사 앞에서, 마귀 앞에서 이 아들이 이제 이 모든 죄가 씻겨졌다. 이 아들은 더 이상 그 옛날 그 아들이 아니다. 이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게 증거로, 확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존재들 앞에서, 천사 앞에서, 마귀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이 자녀는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은, 이 자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녀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이 아들, 딸은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공포를 해주는 거예요. 공표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상 손가락질 안 해요. 더 이상 비난 안 해요. 마귀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위축되고 왜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고 왜 마음 안에 죄책감을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입술로 시인하고 자백하면, 내가 그것을 입술로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단지 의미적인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에게 해준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눌림이나 더 이상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존재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자백하고 거기에부터 완전히 더 이상 원수가 마귀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비난하지 못하도록 너는 그냥 그 죄를 그냥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고 자백해서 그 죄를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겠다.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는 자유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동일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이 회개하다가 마른 거 분명히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도 남아있지 않게 하세요.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자백해서 씻음을 받고 이제부터 자유하세요. 이제부터 눌리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선포하게 하신 이 예언의 선포를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세요. 뺏기지 마시고요. 그럴 때 능력과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껏 쓰시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